1분 칼럼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 한국국제크리스천예술학교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유용국 목사님입니다.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 유용국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교육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했습니다. 크리스천 자녀 교육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서 집에 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천 교육은 기도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야곱처럼 약복강가에서 생명을 건 씨름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입니다. 크리스천 교육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의 전쟁입니다. 기도의 용사로 준비된 부모, 가정, 자녀가 바른 크리스천 교육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 유용국 목사입니다. 기도의 습관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은혜의 통로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로입니다. 사람은 기도의 습관 없이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 시기 기도 제목을 종이에서 주머니에 넣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전사 시절 많은 예배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기도의 습관을 익혔습니다. 조금은 의무적이었지만 이는 기도의 기쁨, 은혜, 순종,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습관적인 기도를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갑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교제하고 깊은 넓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 유용국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각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십니다. 교회들마다도 각각에게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흩어진 지역교회와 그 지역교회들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유니버설 교회가 됩니다. 모든 교회는 영원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공동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교회에 부르셔서 축복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기쁨도 함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농촌교회, 도시교회, 선교교회 등 그 세우신 목적의 섭리를 협력하여 섬김으로 이루어가도록 나를 교회에 보내신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각각 다른 사명과 섬김이 있습니다. 지역교회에 나를 부르시고 섬기게 하시면 하나님의 특별한 감사와 축복입니다. 내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주시고 내가 섬겨야 할 교회에 보내시고 내가 해야 할 맞는 사명을 주시어 감당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 유용국 목사입니다. 건축하고 경영하고 치유하고 교육하는 모든 직업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은 책과 경험, 환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열쇠는 기도입니다. 지혜를 연결시키는 다리도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기도는 능력이 됩니다. 기도는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 중에 지혜를 가르쳐 주시며 지혜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세상을 이깁니다.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 유용국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기적과 이적이 있습니다.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 가운데 말씀하시며 비전과 믿음과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교회 학교와 교회 교육이 성장이 없다고 오히려 줄고 있다고 다음 세대를 염려합니다. 한국교회 성장과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19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은 모든 교회의 교육 조건과 환경이 아주 열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었고 대한민국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생각과 마음에는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름 부으심에 기도와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는 시대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있습니다.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 유용국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준비시키십니다. 사용하기 알맞은 그릇을 넓히시고 준비시킵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 전도를 위해서 헬라 문화의 중심지 중에서 하나인 다소에서 태어나고 학문적 수련을 했으며 회심 후에도 아라비아에서 일정 기간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기는 미래 하나님의 제자로 사용되기 위해서 그릇이 준비되는 시기입니다.
예배기도, 말씀, 찬양, 헌신을 통해서 그릇이 준비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믿음과 지혜와 각종 은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릇을 넓히고 준비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그릇이 준비됩니다. 로마서 5장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라고 말씀합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제자로,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소년기는 복음으로 그릇을 넓히고 준비하는 준비시기입니다.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 유영근 목사입니다. 집을 건축할 때 설계와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를 족할지를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역도 필요한 부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의 양도 차야 합니다. 믿음과 헌신의 양이 차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청소년기 하나님의 창조주이심, 기묘자여 모사여 영존하신 분, 능력과 지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으로 준비시키십니다. 이는 단순히 한두 번의 기도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사역을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구하고 또 구할 때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양이 차야 합니다. 헌신과 수고의 양이 차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준비케 하시며 때가 되어서 가정 좋은 성숙한 열매를 주십니다.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 유영근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보시고 이르시고 힘써 마음을 다하여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마음을 보십니다. 신명기 14장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인도하여 그의 자손이 그의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둘째, 마음에 이르시고 두시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수은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느니 이 마음이 내게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마음에 명령합니다. 신명기 20장은 마음에 걱정하지 말며 6장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6장 6절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하고 행하는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 유영근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 중심 교육에서 학교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교육에 관여하는 모든 학교는 교회의 관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대사명을 수행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학교는 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학교와 교회들이 하나님 중심 교육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기독교 학교 사역을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서 비롯이 됩니다. 교회 사역에서 주중에 이루어지는 학교의 교육 사역을 포함하지 않고 학교를 단순히 교회에 대한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두 기관 사이에 경쟁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교회는 학교의 사역을 주일 사역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기독교 학교들은 지역교회에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학교 지도자들은 그 지역의 목사들이 학교를 지원하지 않는 것을 보았고 따라서 교회를 지원하지 않으려 드는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학교는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 중심 교육의 개념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공히 하나님 중심 교육의 원리들이 그들 자신의 개별적인 프로그램과 계획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대가 가정, 교회 그리고 학교에서 세계를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충분히 준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학교가 하나님 중심 교육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면 그 학교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그 지역교회 교회들을 든든하게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그들 지역의 교회적인 활동에 개인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기독교의 관리자들과 교사들은 지역교회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봄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가 하나님 중심 교육의 원리에 따라서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면 학생들의 삶에서 교회가 제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교육은 학교와 지역 교회 사이에 끈끈한 유대를 발전시키게 되며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행동을 발전시켜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중심 교육에는 가정, 학교, 교회를 연결하는 세 겹줄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우선적으로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후원자의 역할을 하여야 하고 학교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보다 중요하다고 스스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의 교회가 서로 바람직하게 연관되어 있을 때 하나님 중심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천의 한국국제크리스천학교 유영국 목사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하나님 중심 교육에 있어서 크리스천 학교의 역할을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리스천 교육에 있어서 학교와 가정의 관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학교는 수세기에 걸쳐서 존재해 왔습니다. 1647년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학교법의 주요 목적을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하도록 하고 구원받는 데 필요한 기독교의 원리들과 성경의 주요한 근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주는 것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녀들의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종종 제기됩니다. 미국의 교회들이 초등교육의 주도권을 국가에 넘겨줌으로써 학교가 국가의 통제권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학교의 중요한 기능은 학생들의 삶에 정부의 가치를 주입하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는 가치관을 가정에서 따르도록 이끌게 되어 점차적으로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그리고 십계명을 부착하는 것은 비헌법적인 것으로 선언되고 말았습니다. 불행하게도 학교는 미국 건국의 초기와는 달리 사회의 세속화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940년 크리스천 센츄리의 편집자였던 찰스 크레이튼 모리스는 공립학교에 다니는 기독교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매일 세속과 영향을 받고 있는데 교회는 주일날 교육으로 이 영향을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공립학교는 마음이 세속적인 세계에 내던져진 청소년 세대를 교회에 선물하고 있는 것이라며 애통해했습니다. 기독교 가정들이 기독교의 신앙과 가치관을 보유한 학교를 선택할 때 자녀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관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될 때 아이들에게 삶의 이치에 맞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가치와 신앙을 학교에서 하는 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찰스 스미스는 학교에서는 어떤 종류의 신앙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기독교적인 신앙인가 혹은 인본주의적 경험주의의 바탕을 준 신앙인가, 조만간에 이 문제가 결정적인 전쟁에서 초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미국 문화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소용돌이치는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가치관에 전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이러한 세상의 제도에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공립학교에서는 학생들은 서서히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 세계관으로 이끌고 있으며 도덕적인 결정과 관련하여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과감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하나님 중심 교육이 제대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학교는 그리스도인 가정을 지원해야 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신앙과 가치관은 가정에서 교육되고 실천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협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어린이들의 삶은 점점 더 분산되고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교육의 일부로서 학교는 말씀에 근거한 지침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감성과 지성 속에 뿌리 내리기를 원하는 성경적인 신앙과 가치관을 강화해 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가정과 학교 사이에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헌신된 협동적인 작업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교육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천의 한국국제크리스천학교 유영근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 신앙교육 칼럼, 지금까지 한국국제크리스천학교 유영국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교육에 대해 문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2-668-2212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